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9면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행선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평행은 평면 또는 입체에서 두 개 이상의 직선, 반직선, 선분들이 아무리 느려도 만나지 않는 상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의견이 대립될 때, 그리고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도 의견이 대립될 때, 그리고 시합에서 팽팽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분명한 건 서로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도 육체와 또한 성령에 관한 성령으로 인한 내용들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일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두 종류의 삶을 어떻게, 두 종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부터 시작하여서 18절 말씀은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둘이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성령과 대조되는 육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대조를 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둠과 빛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어둠과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어둠과 빛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둠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립을 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모두 범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둠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두움이 사탄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속하느냐 육체에 따라 살아가느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 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양분되어지며 나누어지듯이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에 따르는 삶, 육체에 따르는 삶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의미의 결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왜 이중적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지구 땅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지구의 땅덩어리를 공기라고 하는 대기층이 있는 것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들이기에 성령과 또한 육체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육체와 성령과 육체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과 육체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성령과 육체는 신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 이러한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빛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령과 육체가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누가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더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17절과 18절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와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서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무엇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육체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보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15개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적인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와 주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의 영역에서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짓는 것, 투기, 이렇게 걸쳐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술 취함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앞에 15가지를 나열을 해놓고 그것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면 성적인 영역,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이 관계의 영역, 술 취함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면 그 영역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육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분명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은 명확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악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겨서 불거져서 폭행이니 이런 일들이 간혹 방송에 등장하면 내가 장난으로 했다, 아프지 않을 줄 알았다, 이런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안에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를 거하면 악을 행하고 육체의 일이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육신에 속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 명확하고 분명한데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똥은 먹어봐야 아냐, 보고 안다라는 표현을 쓰죠. 똥과 된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내가 구별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내가 육체의 삶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는 누구 아래 있는 거냐면 18절 하반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업을 잊는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유업을 잊는 자는 결국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율법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어떠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규정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 라고 하며 유사한 복음을 말하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몹쓸 사람이구만, 자신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 절반만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며 바울과 대적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인데 도리어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하는 도구로 남을 탓하며 남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의 의미인데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관계가 깨트려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터부시하며 말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이야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이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 육체에 속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가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의 문제가 생겨서 이 분열의 문제가 생기니 결국 육체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관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짓는 것, 투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에 속한 관계의 문제가 깨트려지고 관계의 문제가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들이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육체에 쫓아 살아가던 삶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32년째 해오면서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안에 있는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들, 그 가운데서 보면 분쟁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3자 입장에서 보면 확연하고 분명한데, 그 안에 있으면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할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에 속하여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살아갔던 교회 공동체가 희한하게 육체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감사가 끊어져 버리고 찬양이 그쳐져 버리고 원망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투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라면 그것을 물리쳐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흐물흐물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절시키며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또한 분쟁이 우리 안에 흐물흐물 올라오고 있다면 명확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며 이야기하죠. 육체에 속한 일은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참 독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렸을 적에 이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9가지의 포도송이처럼 그려진 이 예화 그림들을 여러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는 사랑, 여기는 희락, 여기는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알알이 맺혀가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인데 그 하나가 사랑이고 그 하나가 희락이고 그 하나가 화평이고 그 하나가 오래 참음이고 그 하나가 자비고 양성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인 거예요. 그 하나에 그냥 사과 같은 거 하나인데 그 사과 같은 거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사실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런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미자차는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인데 열매 하나지만 오미자에 5가지 맛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애매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에 삶에 하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맺혀져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가 있는데 희락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있다라고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다 단수로, 열매도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9가지를 써놓고 나서 앞엔 단수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인데 그 9가지 맛이 있다는 9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장이다라고 말하죠.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느낌이 오지 않지만 이 9가지 열매하고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내용이 흡사해요. 그냥 말을 늘려놓은 것인데 늘려놓고 줄여가지고 단어 하나로 딱 말하는 거.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우리 성경 9가지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온유하면 자비와 양성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기하지 않으면 뭡니까? 화평하고 분쟁하지 않는 거겠죠. 교만하지 않는다란 말은 결국 그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씀 또 하나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딱 와가지고는 그 사랑에 관한 모습을 지금 열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결국 사랑으로 인한 그것이 주체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은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 귀결되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2가지를 했었습니다.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설빔, 추석빔을 부모님께 얻어 입는 일. 이게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지내면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목욕탕 가는 거.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물이 온수가 나온다, 냉수가 나온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대도시에 살았던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소도시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목욕을 하려면 어머니가 골로에다가 물을 데워야 했거든요. 골로는 아시죠? 예. 골로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그것도 1시간 정도 끓여야 그 들통, 그 찜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찜통에 하나를 데우는데 이 골로로 데우면 1시간도 더 넘게 있어야 그것이 끓어집니다. 골로가 없을 때는 연탄불에다 그걸 데워야 되니까 참 시간이, 그러니까 전날 물을 끓이기 시작해야 그 다음 날에야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었던. 저만 그랬나요? 그때 막 저희 도시에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필 때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이 명절에 아버지랑 함께 목욕탕 가는 것이 이 명절을 지내는 딱 이렇게 그 루틴이죠. 목욕탕 가고
부모님이 형편이 되시면 설빔을 사주시고,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설빔도 못 얻어 입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관례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목욕탕 갈 때와 목욕탕 나올 때 때깔이 다르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1년에 뭐 집에서 분명히 씻기도 합니다. 뭐 여름에는 찬물에 이렇게 물을 끼얹고 몸을 씻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그 쉽지가 않아서 찬물로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때깔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 오면 너 목욕탕 갔다 왔냐? 그 다들 목욕탕 갔다 온 거 다 알아요. 희한하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너 목욕탕 갔다 왔냐?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목욕탕 갔다 왔냐? 물어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이른 딱 그 한순간이 딱 있는데, 그 한순간을 딱 넘어서 우리가 삶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일이 여전히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탕 갔다 왔는데 때깔이 달라야 되는데 때깔이 다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뭘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육체 행하는 일들이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행위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음으로 날마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씻으면 내일 안 씻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세수했다고 내일 아침에 세수 안 하신 분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행위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했으면 내일 아침에도 세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화장했다고 화장 밤에 지워놓고 내일 아침에 어제 화장했으니 오늘 화장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꾸미는 사람들은 아침에 오늘 했으면 지웠다가 또 꾸미듯이 똑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달라지도록 애쓰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비추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와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분쟁과 시기가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노엽게 할 일이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욕과 탐심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그 안에, 십자가 아래 그것을 죽이지 못한 상황이 내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며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